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오늘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인사와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측면들을 칭찬하기도 하고요. 그걸 통하여 또 위로도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9절까지 나와 있었고요. 오늘 우리 10절부터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꺼냅니다. 사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이제 내놓게 되어지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교회 자체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분쟁이라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1장 10절부터 2장 3장까지를 통해서요 이 분쟁에 대한 논의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각자 좋은 속인대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상교회에서는 최고의 어떠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유언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남겨질 제자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그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너무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정말 유언적인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겠죠. 그만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 기도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이 분쟁은요,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은 어떤 특정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그런 집착으로 오는 결과였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 그 당대에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쫓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그 이면에 보면은 사실상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불의한 속성이 작동이 되어진 겁니다. 그 작동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들이 잊어버려요. 결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분쟁은 여지없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 한번 바울이 어떻게 이게 3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단락단락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그렇게 먼저 언급을 하죠. 물론 다른 서신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특별한 또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분쟁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들아라는 호칭 속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바울은 그렇게 호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그런 형제들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정말 죄짓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죠. 분쟁의 부당성을 언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권면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를 정확히 밝혀줘야 돼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권면의 권위성을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파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파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기쁘겠죠. 그래서 야, 바울이 편지를 보내왔어. 다들 모여봐. 그러면 바울파 사람들만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파라든가 게바파는 바울에게서 편지 왔다고 가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안 읽으면 교회는 이게 또 이 하나가 되어짐에 요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쓰는 편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다. 그러니 바울파든지 아볼로파든지 게바파든지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권면하는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권면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이거 너희들이 같은 말과 마음과 뜻으로 합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같은이라는 단어 속에는 함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와 같은 것이, 뭐와 같아야 되는가? 이 말이 어떻게 누구와 같아야 되며 마음은 그렇고 뜻은 어떻게 뭘로 같아질 거냐 말이죠. 우리가 노아 시대 때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어요. 다른 언어, 다른 마음, 다른 뜻들을 줘가지고서는 다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은 사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놀라운 사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다른 언어와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로 뭉쳐지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졌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단체에 가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근데 교회만은 이러한 같은 말과 마음과 뜻으로 합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가능케 하는가? 가능케 하는 방법은 바로 바울이 일찍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해 준 바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래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서신 곳곳에서 바울이 다 전했던 건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본받아요?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겸손한 자들이 분쟁은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 사람이 뭐 그 팔을 형성할 때도 그런 교만이에요. 다 교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당연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한 몸이란 말입니다. 하나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이 한 몸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 건 당연하죠. 물론 그것은 천상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상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고 그렇게 정말 화평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려면은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뭐예요? 말씀 아니겠어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오늘 이 시간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죠.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아니겠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 현저하게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점점 해결되어지고 온전하게 합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래요. 때로는 참으셔요. 우리가 분쟁이 돼가지고 막 그런데도 참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본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같아져서 온전히 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 교회 분쟁이 일어났지. 그 분쟁을 극복하는 길은 이거야.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권면한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분쟁되어진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을 통하여 권면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뚝딱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것이 노심초사 그거예요. 혹시 어떤 성도님이 빠지시면은 아이고 혹시 보강을 하시는가? 꼭 들으셔야 될 텐데. 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같이 안 듣고 자꾸만 빠지고 말씀도 안 듣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뜻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늘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주 우리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죠. 11절에 보면 그래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야. 바울이 글로에라는 성도의 집편으로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한 얘기를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육체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육체의 일 아닙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 육체의 본능 중에 하나가 이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기 아니겠어요?
그러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은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분쟁을 해놓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땅의 해석을 지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해석으로 곧장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걸 땅의 해석, 하늘 해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늘 해석이란 말입니다. 신학적 의미죠, 이거는. 나중에. 그러나 이 분쟁에 대한 땅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땅의 해석, 이 분쟁은 우리의 육체의 일이야. 죄성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은 마귀의 괴계이며 마귀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펼쳐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와 육체의 일과 마귀의 일은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꿈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야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할 수가 있지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께서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켜가지고서는 무너뜨리는 일, 그 무너뜨리는 일에 이 마귀가 교회가 무너지면요. 지옥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 잔치를. 천국 잔치가 아니라 지옥 잔치를 벌려요. 하나 무너졌다 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런 반성과 성찰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일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되죠.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 있을 때에 제가 좀 약간 과격한 언어지만은 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노예는 사단의 회였었다. 제가 아주 그냥 그렇게 선을 해버렸어요. 다들 끄떡끄떡 하셔요. 다 맞다 하는 거죠. 사단의 회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만 해석하면서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뭐. 그 잘못된 이 기독교적인 이 긍정적 역사관을 여기다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이 분쟁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분란하는 것, 분열하는 것, 당짓는 것, 시기하고 분내는 것, 이 육체의 일이다. 분명하다 이거는. 이거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계략들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애쓰는 것이 사단입니다. 인간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서는 사단은 사용하거든요. 우리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 사단의 그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통렬한 그런 책망을 해 나가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바울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 아닙니까? 개척 목사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와 함께 신망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바울파라고 하는 거죠. 그다가 이제 그 다음에 목회자가 누구였었냐면은 유대인 아볼로였었습니다. 아볼로가 목회자로 후임으로 오죠. 아볼로는요 당대에 아주 명망 있는 학자였었습니다.
이름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었어요. 언변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언변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야, 아볼로 대단하다. 학식도 있고 뭐 아주 말도 대단하다. 왜? 바울이 표현했듯이 바울은 잘 언변에는 능하지 못했다고 스스로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은 내 글에는 힘이 있다 하면서 글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파가 또 형성이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게바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오지 않았지만은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배웠던 자들이 고린도 지역에 유입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배웠어. 베드로 파 이렇게죠. 왜? 베드로야말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배웠던 분이라 수제자다. 우리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쪽에 한 파가 형성되어지고 또 그리스도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건전한 파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냥 그들의 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파 이야기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그리스도를 한 선상에서 이해해버린 겁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 높으신 머리의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한 분파로 그렇게 여기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이익의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서 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몸을 갖다 이렇게 해주셔서 교회를 한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눠졌냐 말이죠. 팔이 찢기고 다 나눠졌느냐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이요 자기 이름을 가장 먼저 거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쪽 파들로서는 저 우리 수장을 갖다가 지금 뭐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적인 감각이 그도 뛰어나신 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만을 내세워요. 자기만을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울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혔냐 말이죠. 감히 어떻게 자기 자신 이름을 먼저 거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임을 잘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본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각 파 이름을 가지고 너 무슨 파냐? 나 바울에게 나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당파를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빨리 세례 줘 하여서는 이쪽에서 이쪽 개바파에서 막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바파에 영입을 시키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 당파가 형성되어지는 데에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그 본질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바울의 이름 또는 베드로의 이름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는 것이죠. 세례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영역에 내가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누구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당파에 형성되어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바울이 마침 고린도 지역에는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대요. 그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례의 이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되어지지 아니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막 그런 세례를 많이 줬다고 한다면 진짜 그것이 바울파에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안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두 명,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그거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제와 생각하니 정말 너무 이게 큰 아주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스데바는요, 그때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열매로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바나 집 거기까지 내가 기억을 하겠지만은 그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푼지 나는 알지 못한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세례를 너희들에게 많이 베풀지 않았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스데바나는 이제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함께 지금 바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상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데서 세례를 갖다가 등한시 여기거나 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와 세례는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세례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을 양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꾸만 당파가 이루어지니까 바울이 이 분쟁의 요인에서 좀 더 멀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준 것 뿐이죠. 나는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면 그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3장 10절 나오겠지만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복음 사역으로서의 그 전도자로서의 그 복음을 내가 감당했었다. 그래서 터를 다 닦아둬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목회자를 세우고 또 떠나고 그랬단 말이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바울은 목회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본래의 사명은
사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깊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 떠나서 또 다른 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맡은 것이 사도의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웠지만은 후에 아볼로를 보내서 아볼로가 후임자로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그들이 자라나서 신앙적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아볼로가 와서 세례를 할 거 아닙니까? 후임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털을 닦아뒀지만 다리가 와서 그 위에 자꾸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서의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닦아두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했지 내가 뭐 세를 통해 내가 세를 줘가지고서는 그 어떠한 당파를 분열하는 그런데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말의 지혜는 철학적인 논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철학이 유행을 했었고 여전히 이 고린도도 이 철학에 의해서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의 지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추상적인 것들 그리고 사색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논의를 펼쳐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이며 사색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전했는가? 십자가의 도는 증인으로서 전했다는 겁니다. 증인. 십자가의 도는요,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잖아요. 인간이 사색을 하고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걸 갖다가 일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런 것들을 동원했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 복음은 한낱 이 철학의 형식으로 제시되어졌던 이론의 한 분야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증인으로서 네가 본 대로 가서 증거하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랬죠. 사도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진 것이지 어떤 이론을 펼쳐나가라가 아니었었습니다. 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져라. 증인이 뭐예요? 본대로 얘기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본대로 얘기해라. 우리가 본 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사실은 심플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복음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흐르신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아이의 구속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의 다양한 이 복음을 갖다가 각자 은사 받은 사도들이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기록을 해줬지만은 그 모든 사상, 흘러가는 핵심적인 사상은 단순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복음의 본질에 천착하지 못하고서는 주변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가 크니까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짓는지 멋있게 웅장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대형 교회들이 다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큰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습니다. 본질을 성도들이 가서 복음의 본질을 보겠습니까? 교회당만 보는 거예요. 와, 오늘 교회당 멋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당은 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연보하면은 그동 가지고서는 그럴듯하게 정말 강단을 꾸미고 찬양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해가지고서는 뭐 오르간도 사고 뭐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웅장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복음입니까?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틀할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동적으로 돈이 모이면 권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무슨 목사가 권력의 1인자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목사가 뜨면 부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도열을 하고, 별 무슨 일이 창피하지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로 현혹을 해서 인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기독교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것이.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그 큰 손주가 6살인데 너무 이번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는데, 너 저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만, 제가 가르쳐준 기억이 없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배웠냐? 깜짝 놀랐죠, 저는. 너 누구한테 배웠냐? 내 곁에 있지도 않고 내가 지금 못 배우고 안타까워 죽겠는데. 그랬더니만 지네 엄마가 가르쳐 줬겠죠. 그 본질의 본질을 그 6살짜리가 딱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듣든지 말든지 그 증인의 삶으로서 증언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다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감격하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내가 무엇이건데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분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보십시오. 얼마나 간결하고 심플합니까? 아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왜? 구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시켜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증명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지혜라든가 인간의 사상 이걸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바울이 이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분쟁에 대해서 좀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분쟁이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왜? 이것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말과 마음과 뜻이 같아지면서 온전히 합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나누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어리석음에 범하지 마시고 온전히 합하여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